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외국에서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외국에서 못 나오시는 분 외에는 다 본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묵례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일주일 전, 8일 전이죠.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에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그 부근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던 10만여 명의 인파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고로 156명이 사망을 했고요. 합쳐서 한 300여 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성별이 여성이 2배가 돼요. 101명, 남성이 55명, 외국인 사망자도 그 안에 26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 참사는 코로나 거리두기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인파들이 몰려들었지요. 10만에서 13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대로가 아니라 폭 20m 또 옆에 또 4m 좁은 골목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불행한 사고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명하려고 지금 굉장히 떠들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걸 방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석만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로윈 데이가 무슨 날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조선일보 11월 2일자 칼럼에 노정태라는 분이 보니까 거기에 짧은 양력이 나오는데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철학 전공한 사람인가 봐요. 이 노정태 선생이 헬로윈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그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헬로윈은 하나의 문화축제일 뿐 유럽과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중문화 축제화 됐는데 서양 귀신 노름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다만 이런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논조를 썼어요. 이분의 그 논리에 타당한 점도 있으나 헬로윈 축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헬로윈 데이는 그 날을 축제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험한 귀신 숭배 신앙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축제이니까 근본부터가 밝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옛날 미신 축제가, 미신 섬김이 그것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좋지 않은 기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동네인,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이제 그런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네에서 또 나쁘게 전개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헬로윈 데이의 이 유래는 말이죠,
BC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풍습인 이 샴하인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래요. 이 켈트족은 이게 영국의 한 족인데 새해 첫날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로 그들은 이제 새해 첫날을 잡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내세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켈트족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에 죽은 자들이 앞으로 다음에 1년 동안 자기 자신이 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여겼으므로 자기 몸에 못 들어오도록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고 해요. 이런 이제 풍습이 헬로윈 데이의 시작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에 영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교황 보니파세 4세가 이 11월 1일 헬로윈 그런 미신을 모든 성인의 날, All Hallow Day,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그런 뜻이 있죠.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날로, 이 천주교회는 어떤 성인의 날을 지정합니다. 프란시스의 날, 누구의 날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모든 성인들의 날로 11월 1일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미신 축제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그 문화 속에 이렇게 또 미신화되어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이 10월 31일이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제가 되는 거예요. All Hallows Eve,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 전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All Hallows Eve가 헬로윈으로 이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성인들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귀신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제 되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도 헬로윈 축제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 국민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기도 했지만, 밤이면은 해골 모습을 하고 귀신을 분장을 하고 마녀가 되고 해적이 되고 만화 주인공으로 분장한 어린이들이 트릭 오어 트리트,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야 이러면서 문 두드리면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지나가는 이제 그런 풍속도 있는 것입니다. 잭 오랜턴이라고 하는 호박을 속을 비워가지고 거기 도깨비 귀신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촛불을 켜면은 이렇게 되는 이제 호박 탈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헬로윈데이에 볼 수 있는 풍속입니다. 근데 헬로윈데이는 귀신을 섬기던 우상신앙이 문화축제의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알고 갔건 잘 모르고 갔건 간에 이 축제는 그 자체가 미신 종교성이 짙은 우상 숭배 축제라고 하는 게 이 불행한 참사의 영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헬로윈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분석 태도인 것입니다. 헬로윈 축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이 음란하고 어두운 문화의 흐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험한 문화의 탕류에 발을 디디게 되면 쭉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휩쓸려 내려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불쌍한, 실제로는 거기에 직접 관련도 없는 많은 그 청년들, 소녀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의문을 가지고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서 호소를 해서 알고 계시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또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가려고 했었는데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 심각히 왜곡된 문제들,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런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문제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이고 적그리스도고 반기독교고 또 반성경적인 그 똑같은 깃발을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헬로윈 축제의 미신적인 그 축제 문화가 거기에 같이 그 물결을 만들어서 거기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문화의 추세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보편화된 문화축제인 줄 알고 구경 갔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타락되고 음란하고 무신론적인 문화의 탕류를 경계하고 또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심코 넘긴 것에 대해서 기독교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판단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비롯해가지고 그 전에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급들이 영적인 판단력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지성이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K-팝이니 또 BTS니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내적인 문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정신적인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아래에 있다. 정치가들도 보셔요. 정치가들이 다 학력도 높고 또 굉장한 그 사람들인데 보면 이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겁니다. 왜 이런 걸 예상을 못했냐? 왜 예상을 못했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었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들이 떠드는 걸 보면은 수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오판 사고 수습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세월호 때처럼 인재예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심의 동요를 부추기려고 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렇게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차에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더러운 또 음험한 위험한 타락된 문화의 흐름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할 방법을 제가 목사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경건과 절제의 건전한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야 된다. 경건과 절제의 건전한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천주교는 따로 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된 게 1885년입니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들이 한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으로 도착하는 이것을 이제 그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회를 통해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반포되고 그랬는데 이 문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금주 금연. 근데 사실은 그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신학자들도 담배도 피우고 뭐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술 퍼마시고 술주정하고 어린애들도 담배 피우고 아편까지 막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선교와 함께 금주 금연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 지도자들이 이런 그 초교파적으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중심이 돼서 절제회가 막 지금도 있어요. 서울역 뒤에 가면 절제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정아 선교사 안에 그 손정아 선교사도 인도의 절제회 대표의 그런 또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술 문화도 지금 많이 좀 정화가 됐어요. 막 2차, 3차 가고 퍼마시고 그러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좀 그렇지만 기독교가 계속해서 금주 운동을 펼쳐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흡연, 이 담배 피는 문화도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금연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건강 폐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전에선 뭐 이렇게 그 건강 정보도 그렇게 했고 아예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를 흡연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담배 피는 분들은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한 곳에 모여갖고 피는데, 옛날에는 비행기에서도 피고 별의별 데서 다 피웠잖아요. 근데 이 금주 금연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지금 이제 마약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라고 그러는데 마약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 이태원 쪽이 또 그런 게 또 빨리 들어와요. 그쪽에 보면 어떤 지금 교회가 새로운 절제 운동을 펼쳐서 금주 금연 마약 퇴치 운동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이런 경건한 문화,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밝은 문화를 진흥시켜 나가야 된다. 건강하고 밝은 문화를 진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는 신앙의 운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글이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어졌지만 안 쓰이는 언문으로 천시됐잖아요. 한자만 쓰고. 그런데 이것이 조선족 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교회에서 읽혀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쫙 한글 보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성경 읽기.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읽으십시오. 요즘 새벽에 그 누가복음 읽고 또 사도행전 읽고 그거 다 읽었죠. 이제 그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도행전 남은 부분 읽고서 요한계시록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펼쳐놓고 읽고 자녀들도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상도 주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복음성가 부르기. 이제 트로트 좀 그만 부르고요. 트로트 가끔씩 들으시고 복음성가 부르기 더 해야 돼요. 중창단이나 합창단 이런 활동을 활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그동안 좀 쉬던 분들 다시 성가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건데. 예. 저도요, 제가 목사 아니면 성가대에 들어가실 거예요. 예. 지금도 제가 베자 벤젤라 합창단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예. 근데 굉장히 즐겁고 또 그 힐링이 되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예. 성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곡도 부르고 뭐 재밌는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예. 참 좋잖아요. 이런 것이 문화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찬양, 노래, 복음성가, 합창 이런 것이 당연히 교회에서 문화로 펼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 같은 것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하고 참 너무 말세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만 주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 아주 좋은 그 드라마나 또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 또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싹 스며들어 있는 구원의 문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이런 그 예능, 문화, 글쓰기, 이 작가, 또 혹은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적인 게 많아요. 그 중에 부활, 그 부활이라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부활, 그 작품 속에 신앙적인,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그 은혜로 승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 운동 그렇게 하면은 에이브람 링컨을 딱 떠올리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이 결단하고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것을 이제 실현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인 거 틀림없는데, 이 에이브람 링컨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토우 부인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자예요. 스토우 부인이 엉클 톰 스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써냈거든. 그 연재 소설이었다고 그래요. 그 소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흑인들을 천시하고 노예시켜서는 안 되겠다. 흑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주어서 함께 살아야지. 엉클 톰 스케빈이라고 하는 그 스토우 부인이 쓴 그 책 때문에 여론이 확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찾아가서 부인께서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소설 배너 같은 경우에도 루 월레스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장성이 되려면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은퇴를 한 다음에 좀 반기독교적인 어떤 글을 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러다가 감화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영화화돼서 정말 놀란 세기의 명작이 된 것이죠. 감동이 있는, 구원의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한 거냐? 크리스찬 문학가들이 쓴 거예요. 크리스찬 글쓰기 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나는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그 훌륭한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또 소설을 쓰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학.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뭐 정교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오해가 되기 쉬운 말이에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목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도만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 얘기지 서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아주 긴밀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분들은 완전히 왕과 역사와 정치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돛박, 나무 통으로 만든 그 돛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둥그런 통인데 누가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이렇게 숨겨두겠느냐. 등경에 높이 올려두지 않겠느냐.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 밟혀지게 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혹은 때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숨어서 지내지 말아라 말이죠. 물론 어떤 때는 조용히 겸손하게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내야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빛을 켜서 숨어있는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빛은 여기 다 이렇게 다 환히 위에 달려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다 더 떳떳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되 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착하고 선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빛의 자녀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왜 숨기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숨어서 지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겁하게 생활하지 말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물리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502장을 오늘 불렀는데 이 가사가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웠잖아요. 이 사회가 죄로 어두웠잖아요. 어두운 밤길에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서로 또 다른 얘기를 들러 니네가 틀렸고 서로 또 싸우잖아요. 네. 이게 어두운 밤의 문화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지도자들이.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압니다. 저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아니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만 그래요? 네. 이번에 경찰청장 전 이름도 몰라요. 근데 오다가 용산 그쪽에 다 이태원 다 오다가 차가 막혔는데 차 안에서 1시간 있었대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파괴 안 되나? 그럼 막히면 600m 걸어가면 되는데 빨리 걸어가서 상황을 파악해야지. 그래도 늦는데 차 안에서 1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면은 뭘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학력이 낮아서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는 선교사들도 보냈어요.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십시다. 근데 이제 제가 4절을 보면서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깔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발 딛지 말아야 할 때 발 딛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안이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라지고 기독교 크리스마스의 캐롤과 그 노래들은 사라지고 이상한 문화만 점점 번지면서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2페이지만 할애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18페이지를 할애하고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상한 분위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니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문명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발전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빛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밝은 삶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 밝고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 생각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게 긍정적으로 은혜 안에서 선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어둠에 잠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회를 더욱 빛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란 말이죠. 진실함과 의로움이란 말이죠. 이번 추수감사절, 빛의 축제가 되고 찬양의 축제가 되고 감사의 축제가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더욱 은혜로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